어느 날 저한테 서로 아마 큰 다툼을 하고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인데요. 자녀 양육 방법이 서로 달라서 서로 고민하고 하다가 말다툼이 있어서 싸우고 와서 목사님께, 목사님 누가 맞는지 목사님이 좀 판단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제가 보면 아버지는 좀 너그럽고 그리고 좀 편안하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편이고, 어머니는 교사 출신이셨는데 굉장히 좋은 습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잘 때까지 자녀의 스케줄을 다 짜주면서 그 자녀의 그 계획들대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어머니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다른데 목사님 어떤 게 맞는지 목사님이 좀 답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당황이 됐습니다.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건 듣고 끝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 좋은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는 거 참 중요합니다. 자신의 삶에 철저한 계획을 갖고 그것을 이루며 준비할 수 있는 것, 그 아이의 삶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철저한 계획과 맞춤 생활만 가지고 자란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나중에 성장하면 수많은 사람들,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날 텐데 아버지의 태도 그리고 어머니의 태도에서 다양하게 배워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맞아, 저런 사람도 있지, 이렇게 하며 품을 수 있는 리더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리더로 키우려면 이 부모님의 소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브라운 대학을 보내고 굉장히 교육에 관심이 많은 그런 가정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섬김의 리더십이 없이는 좋은 리더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혼자서는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관용의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리더가 된다면 오히려 그 단체를 어렵게 하는 리더가 될 뿐일 것입니다. 이런 관용의 마음,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들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어디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부모에게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 문제가 발생되고 또 아이들의 일상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부모가 이런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런 반응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우리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일어났을 때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배우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이가 어릴 때 이런 원리를 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부모로부터 이런 원리들을 별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나마 그나마 조금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이 중요할 때, 아이들이 정말 성장기에 있을 때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바르게 보고 좋은 태도로 반응할 수 있는 본을 보이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르쳤다면 자녀들이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쯤에 이렇게 아이들을 이제 부모 곁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자녀들과 대화하고 제가 이렇게 해라 지시하기보다 자녀들의 마음을 조금 헤아리고 그들과 대화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아이들이 대학 가서 중요한 일들을 부모에게 의논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 이제 전에는 잠깐만 얼굴 보고 말았는데 여기 오니까 그래도 좀 자주 만나는 시간이 있어서 아이들을 대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나 아내나 아이들을 전에 대했던 그 모습으로 이 아이들이 이제 저와 제 아내, 부모를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게 좋은 태도든 좋지 않은 태도이든 제가 자녀들에게 대했던 그 모습으로 아이들이 저를 대하는 그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반응하는 태도를 보면서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어릴 때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에게 반응했던 태도를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우리 자녀들이 그걸 배우지 않겠습니까? 삶으로 배운 것만 남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장한 목사님의 아들 김효세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참 그 제목부터가 실감이 나서 그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 삶으로 부모가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제일 부모들과 가장 많이 있는 시간인데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닮아가고 또 닮아가면서 그게 그 아이의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고 또 삶을 대하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의 부모가 임신하지 못했을 때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듣게 됩니다. 이때 마노아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8절이죠. 중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이 기도에 하나님이 마노아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가르치고 키우라 이렇게 일러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시린은 구별된 모습이죠. 그래서 머리를 깎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게 하는 구별된 사람으로 어릴 적부터 키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장성에서 이 나시린의 조항을 너무나 쉽게 저버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그저 여자 꽁무니 쫓아다니다가 나시린의 구별됨을 너무나 쉽게 버렸습니다. 성경의 역사상 가장 능력 있고 또 위대한 사사 삼손이 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삼손은 가장 많은 재능과 힘을 가지고서도 사사로서 역할도 못하고 여자 하나 때문에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되어 마지막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사사의 역할을 그저 다하는 그 일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했던 것을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듣게 됩니다. 삼손은 능력으로서는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큰 힘을 가진 삼손은 그 능력을 엉뚱한 데 썼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힘을 왜 엉뚱한 데 쓸 수밖에 없었을까요? 만약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어떻게 행하리이까 8절과 13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했던 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삼손을 양육했다면 삼손의 삶은 비극적인 삶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까? 나는 어떤 모습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나는 어떤 모습의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또 어떤 모습의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 또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는가를 물어보지 않고 또 배우지 않고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았습니다. 기계를 다루는 데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연마를 하지만 업무를 익히는 데는 인턴 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그 업무를 파악하지만 정작 중요한 부모로서 제대로 우리가 얼마나 부모의 훈련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이 부모의 죄가 그냥 한 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모의 의로움도
한 세대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의든 악이든 그것이 악하든 선하든 부모의 영향력은 그의 자녀를 통해서 또 그의 자녀의 자녀를 통해서 정말 자손 대대로 이어질 수 있고 그것이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모로 받았던 상처를 우리가 막을 수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없을지라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 줄 수 있는 경험은 충분히 이제라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자리를 지키고 또 그 자리에 마땅한 바를 행하면 우리가 시작한 생명의 세대는 우리 부모가 경험한 것과 같은 아픔, 내가 설령 부모 밑에서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자랐다 할지라도 같은 아픔을 대물림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에 흐르는 악한 것들이 되물리되지 않도록 오히려 선한 것이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통일 신라 이후에 그 역사에 후삼국 시대가 있습니다. 이 후삼국에 보면 세 명의 영웅이 나오는데 참 너무 다른 환경 속에 살았지만 이 사람들은 서로 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궁예, 견훤, 왕건 이런 세 사람이 등장하죠. 이 세 사람을 위주로 해서 옛날에 태조 왕건이라고 하는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궁예는 신라 왕족 출신이었고요. 또 견훤은 평민 출신이었고 또 왕건은 지방 호족, 개성의 호족 출신이었습니다. 궁예는 지도력이 탁월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그는 전쟁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전략만 잘 짜는 사람이 아니라 국가가 형성되기도 전에 국가를 어떻게 이끌지 지도 이념을 갖고 있었던 지도자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궁예는 어떻게 보면 보살이었고 그래서 미륵사상을 통해서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제하겠다는 통치 이념을 세워서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궁예가 세운 나라가 가장 먼저 망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가장 능력 있고 가장 힘 있고 지혜롭고 가방끈 긴 사람이 제일 먼저 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관심법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궁예는 이 관심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이용했냐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생각으로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두려움, 공포 정치를 했던 것입니다. 관심법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사람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중에는 아들과 부인마저도 죽게 만드는 광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반란이 일어나서 궁예는 쫓겨나서 떠돌다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궁예가 이 관심법을 만들게 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궁예는 사람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궁예가 가정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죠. 궁예는 신라말 왕의 후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위 쟁탈전이 일어나면서 부모는 죽고 밤중에 유모와 함께 도망쳐서 살았는데 유모에게 기름을 받다 보니까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기저귀 또 젖 먹는 것부터 신뢰를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 때 그러면 축축하면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러면 내가 울면 기저귀를 갈아주는구나. 근데 아무리 울어도 기저귀를 안 갈아주면 아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또 울면 젖을 줘야 되는데 젖을 안 주면 거기서부터 신뢰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신뢰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기본적 신뢰가 되어 있어야만 가족 안에서도 또 이웃에게도 교회에서도 회사에서도 서로 사랑과 신뢰를 배우고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궁예는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관심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난 너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허튼 수작하면 넌 죽어.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가정 환경이 어려워도 궁예처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승화시켜서 설령 성공했다 할지라도 목적 달성이 되면 그때부터 사람은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목적이 없기 때문이죠. 궁예는 뛰어난 식견을 가졌고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였지만 삼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후삼국에서 제일 먼저 망하는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신뢰를 할 줄을 몰랐었죠. 후백제를 세운 견훤이 있습니다. 이 견훤은 굉장한 영웅입니다. 싸움에는 견훤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견훤은 평민 출신이었지만 왕이 되었습니다. 이 견훤이 얼마나 전쟁에 능했는지 이 견훤과 싸우다가 왕건이 3번이나 궁지에 몰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건이 있죠. 왕건이 도망을 치고 왕건의 복장을 한 자기의 부하가 대신 잡혀서 궁의 행사를 하다가 왕건의 행사를 하다가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견훤의 발목을 잡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아버지 아자게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자게는 옆집 아저씨만도 못한 아버지였습니다.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잘하는데 가족에게는 잘 못하는,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 때문에 견훤은 분노하며 분노가 쌓여서 살았습니다. 견훤의 아버지가 권위적인 데다가 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가끔 이상하게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죠. 괜찮다가도 상황에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모습을 갖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그렇게 돌발 행동을 하는 것들을 배워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견훤의 아버지 아자게는 아들의 정적인 왕건에게 귀순을 하게 됩니다. 이 아자게 아자게가 경북 옥천에 있는 성에 충북 옥천에 있는 성의 그 성주였는데 그 성을 그냥 왕건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정적인 왕건에게 귀순을 하게 됩니다. 견훤의 아버지는 견훤 아버지 아자게가 이 왕건에게 귀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를 토하는 그런 괴로움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견훤 역시 아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신검에게 배신을 당해서 금산사에 유배를 당하며 거기서 이제 도망쳐서 결국은 왕건에게 또한 귀순을 견훤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검을 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바로 이 견훤이 돼서 아들도 망하게 하고 결국 자신도 나중에는 화병을 얻어서 죽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했지만 견훤은 아버지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를 미워했으면서도 난 절대 아버지 같지 않아. 그러면서도 아자게와 똑같은 견훤의 모습을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건이 어떻게 보면 궁예나 또 이 견훤에 비해서 참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을 제대로 할 줄 아나, 그렇다고 뭔가 어떤 특별한 어떤 지도 이념이나 이런 것이 있었나,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 비밀은 왕건의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왕건의 아버지는 지금 말로 하면 개성 군수였습니다. 왕건의 아버지, 할아버지는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호족들을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어서 그의 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왕건이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그를 도와준 사람이 그의 신하, 목숨을 걸고 신하들이 대신 왕건에서 죽고 또 지방 호족들이 나서서 목숨을 걸고 왕건을 도와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와 할아버지와의 은혜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도움을 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한 재능보다 어떤 부모 밑에서 무엇을 보고 자랐는가에 따라 성품이 달라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왕건은 견훤보다 싸움에 앞서지 못했습니다. 궁예보다 지적으로나 여러 가지 능력으로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좋은 성품을 배웠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역사의 이야기, 또 고려가 어떻게 창건이 되는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가 얼마나 자녀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도 본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본인의 성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성품으로 주변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본인의 능력만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는가. 오늘 이 시대의 리더는 바로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 아들의 초등학교 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괴로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제가 한 번도 넌 이래라 저래라 가르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의 모습 그대로 판박이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어릴 적은 박력이 없었고 늘 소심했고, 그리고 동네 아이들이 때리면 늘 맞고 울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내성적이었고 숫기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맞고 들어오니까 엄마가 너무 속이 상했는지 저를 즉시 초등학교 6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6학년 때까지 그냥 때리면 맞고 다녔는데 저를 즉시 태권도 도장에 등록을 시켜서 운동을 시키면서 저는 동네에서 맞는 제 흑역사는 끝났습니다. 아이들이 제가 운동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태권도를 배우는 아이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참 둘째 아들이 저하고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좋은 모습을 닮으면 흐뭇한데 자신의 좋지 않은 모습을 닮으면 화가 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을 보면서 와, 너는 왜 이렇게 하니? 왜 너는 네 의견을 제대로 이야기 못하니? 이러면서 제가 참 다그쳤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청년이 된 제 아들의 모습을 보면 그게 참 괜한 걱정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참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미성숙했던 아버지의 제 모습이 보여서 지금도 참 아이들을 볼 때 미안한 마음들이 있고, 옛날에 몇 년 전에 만났을 때 제가 아이들한테 사과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모에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회복한다면 여러분이 받은 아픔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은 우리 자신으로 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픔을 주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또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런 아픔을 계속해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 좋은 것을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에 살아가는 힘이 되고 결혼 후에는 자녀를 양육하는 좋은 태도로 나오는 여러분 그런 사랑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기다려주는 인내, 자녀를 포용해 줄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가장 좋은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여러분 지식을 가르쳐 준다 해도 여러분 결국 그 지식이 여러분 자녀를 바르게 살게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거보다 좋은 태도와 성품을 가르쳐 주는 거, 이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과 무슨 대화를 많이 하십니까? 성적에 대해서 저도 아이들에게 너 왜 공부 안 하니? 이런 이야기를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미안할 때 혹시 잘못해놓고 돈으로 이렇게 만회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참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직업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아내는 자신을 남편과 동일시하고, 자녀들은 자아 개념의 실마리를 모두 부모에게서 새로운 자아 개념을 만들어낸다. 여러분, 남자는 아빠를 읽고 여자는 엄마를 해석해서 자아 개념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역할은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넌 알아서 네 인생 네가 찾아가,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머니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사람, 이것이 어머니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역할이 물론 아이에 따라서 달라지죠.
사춘기 이전에는 부모가 교사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춘기가 지나면 아이에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코치가 되어야 되죠.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라 그거는 어릴 때 이야기고, 아이들이 좀 크면 이제는 서로 너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참 내 생각에는 네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하길 원하니? 이렇게 하면서 서로 물어보고 또 그 아이가 좋은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 완전 성인이 되면 여러분, 부모는 이제 자녀에게 결정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자녀에게 뭔가를 자꾸 하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이제는 오히려 더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행동, 말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다 여러분, 부모가 한 행동을 보고 자녀들 속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초청을 받아서 부흥회를 가셨습니다. 그런데 부흥회를 끝나면서 성도 한 분이 식사 접대를 하겠다고 좋은 차를 가지고 와서 찾아와서 그분을 이제 따라서 그 집을 갔답니다. 미국은 좋은 집들이 다 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을 올라가는데 정말 으리으리한 대저택이 나왔습니다. 좋은 차에 이렇게 큰 집을 보면서 이분은 사업으로 진짜 성공한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점심 후에 이 부흥 강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두 내외가 엉엉 울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와서 돈도 많이 벌고 또 이민자로서 출세도 했는데 함께 나온 두 아이가 히피족이 되어버려서 참 너무 마음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자식들을 다 버려놨으니 억만금을 벌었던 무슨 기쁨이 있겠냐는 거죠. 참 돈을 번다고 자식을 돌보지 못해 후회하면서 우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해 보이기 짝이 없었다. 이 목사님은 자기의 글에서 이 글을 썼습니다. 바짝 마른 화분에는 물을 부어도 소용이 없답니다. 그냥 물이 빠져버린다는 거죠.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냥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이 바짝 마른 화분은 물속에 담가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부모가 자녀에게 대물림 되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람, 이삭, 야곱을 보십시오. 아브람이 이삭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자란 이삭도 위기의 순간에 아버지와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아브람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를 맞죠. 이삭도 똑같이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여 팔았고, 또 이삭도 자식을 편애했습니다. 이삭은 큰아이인 에서를 유독 사랑했습니다. 아내 리브가는 또 야곱을 또 유독 사랑을 했죠. 결국 야곱은 일평생 아버지께서 받지 못한 사랑을 갈구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고 또 에서처럼 행세하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 그렇게 마음에 아팠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 결혼을 했는데 더합니다. 오히려 라헬이 낳은 요셉을 유독 사랑해서 그를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다른 형제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 형들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순환이 3대째 이어온 것입니다. 자기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나는 자녀들을 골고루 사랑해 줘야지, 그럴 텐데 이 야곱도 똑같이 오히려 자기가 받지 못한 사랑, 그것을 요셉에게만 하다가 가정의 불화를 만드는 일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 가문에 내려온 영향력을 과감하게 끊어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께 또 어머니께 받은 마음의 상처, 아픔들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내려보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가장 재능이 있고 누구도 당할 자가 없는 힘을 가진 삼손이었지만 쓰임받지 못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재능이 있고 힘이 있고 똑똑하다고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사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입다는
사생아 출신이죠.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 받았고요. 왼손잡이 에웃은 왼손잡이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에웃은 위대한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자기 재능만 믿고 자기 힘만 믿고 자기 머리만 믿다가 여러분 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이제 아이들이 다 컸는데, 난 이제 뭐 할아버지인데, 난 할머니인데 내가 지금 뭐해? 이 설교 듣고 여러분 할 게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내 손에서 떠나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 나는 아직도 결혼하지 않았는데 이 설교가 무슨 필요 있어? 여러분 미래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내 삶의 태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런 삶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나중에 나타나지 않도록 여러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결혼하지 않았지만 우리 청년들이 부모에게 받은 아픔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은 거의 간직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앞으로 정말 내 자녀가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내가 이 사랑을 잘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받은 상처 주님 내 삶에서 내 대해서 끊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또 며칠 산다고 몇 달 그렇게 산다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 그런 태도를 만들어 가야만 여러분 정말 쓰임받는 부모가 되고 또 자녀가 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받은 상처는 막을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줄 경험들은 충분히 여러분 이제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마땅한 바를 행하면 우리 부모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아픔은 대물림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어머니로서 자리에 자기를 잘 지키면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들을 살아낼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축복이 흐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하려고 해도 여러분 내 안에 이 상처가 나를 막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 나를 가려주시고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주님 정말 좋은 부모가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 또 좋은 자녀들이 되어서 또 좋은 자녀가 되어서 이제 좋은 부모로서의 준비들을 갖춰 나가는 하나님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문제가 생겨도 바르게 반응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서 그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상황을 보면 우리 삶은 망가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극한 상황에서도 내가 흐트러지지 않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귀한 아버지 어머니, 기도의 할머니, 기도의 할아버지 또 여러분이 이제 미래의 아름다운 가정을 또 만들어 갈 수 있는 또 그런 배우자를 볼 수 있는 그냥 얼굴 잘생기고 좀 보고 돈 많은 거 보고 배우자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을 내 배우자로 삼아갈 수 있는 또 내가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거기에 또 이런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